반갑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QT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참으로 고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정을 줍니다. 자신의 평생 동안 사랑을 받으며 울고 웃었던 추억이 담긴 곳. 그러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다시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바로 고향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향인 한국을 찾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닐까요?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지난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고향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고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자신이 자라신 나사렛을 다시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을 보시며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며 멸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고향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이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오랜 시간 보아왔고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 그들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언대로 권능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러나 곧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은 인간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한정지어 버렸고 그 결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제한된 믿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마음에 임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쉽게 믿지 못할까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사람은 고쳤을 수 없으니까.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5절 후반부를 보면 배척을 받으시는 상황 속에서도 소수의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예수님만이 나의 연약함을 고치실 분임을 믿는 자들, 겸손히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촌은 아직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복음이 세상 모든 곳에 전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이루며 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신뢰하고 또한 그가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능력에 대하여, 우리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속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대만이, 그 신뢰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앞으로 주님께서 보이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의 증인이 되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든 촌에 두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능력 있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